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려광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잠자리에서도 우리를 성별하시고 이렇게 깨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귀한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오히려 힘을 내라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늘 깨끗하게 성별하시는 주의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전하며 일에 물러섬 없이 담대히 싸우며 나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가기 원하는 결단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을 노래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도 또한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에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기에 우리도 서로 베풀며 섬기는 일이 점점 크고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귀한 말씀 묵상해가며 우리의 영이 참으로 부요해지게 하시고 든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져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주의 용사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노년에서 태중에 있는 심령까지 유아유치부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 교회에 속한 성도는 그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를 주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나음을 입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그 아픔 속에서도 믿음이 강건하여지도록 도우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공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나라의 일로 부름받아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병영의 생활이 안전하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식구들을 돌아보시고 서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오른손으로 함께하사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귀한 날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2절로 29절 말씀. 이 말씀 이제 우리 함께 찾아서 저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려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런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욥을 향한 소발의 말이 참 독합니다. 오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이렇게 멸망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정말 소발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쌓아놓은 것이 절대 행복이 되지 않고 불의한 일이 되고 불안한 일이 되고 염려와 근심 덩어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함도 괴로움이 될 것이다. 자,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자, 그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재난, 이 심판, 오늘 소발의 말에 의하면 참 악인들에게 그렇게 행할 때는 시원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이 욥에게 들려지는 말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욥에게 들려지는 이 말 정말 비수와 같고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정말 날카로운 칼로 수없이 찔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논리,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소발이 이유를 말하고 있죠. 악인의 대표적인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욕심이다. 욥이 굉장히 부유했지 않습니까? 그 부유가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림도 네가 부정하게 모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거의 예외 없이 부정 축제와 관련되어 있죠. LH 사건 두고두고 지금 계속 회자가 되는 얘기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축적한 것이죠. 사실 깨끗한 부자가 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욥의 그런 부유했던 것에 대해서 이 소발은 우회적으로 욥의 부유는 참 나쁘게 부정적인 방법, 악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뺏어서 축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논리는 맞습니다만은 욥에게 적용시킬 말은 사실 아니죠. 얼마나 정확한 논리인지 또 얼마나 옳은 이야기인지. 그러나 여기에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소발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면 첫째는 악인이 거두는 성공과 누리는 향락이 자신을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악인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기업, 큰 대기업들이 정말 부정의 축제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일들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스스로도 괴로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큰 기업의 회장급 되는 인물이 감옥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부정 축제는 결국 우리에게 큰 악으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 축제를 하면 안 됩니다. 한때 교회들도 투기에 굉장히 열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기회만 주어지면은 땅을 사서 땅 장사를 하는 비슷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투기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땅은 살 수 있지만 땅 갖고 땅 장사를 해서 땅 따먹게 하듯 돈 버는 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땅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친 격이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죠. 계속 굴리기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정선에 끊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요만큼만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요만큼이 저만큼 되고 저만큼이 그만큼 되고 그만큼이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결국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 쌓고 자기를 위해 헐고 또 자기를 위해 짓고 다시 자기를 위해 채우는 이런 일을 반복하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넉넉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응징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화살에 맞아 죽는 것 같고, 심지어는 철병기를 피하면 노화살이 와서 꿰뚫을 거고, 오늘 말씀은 좀 너무 잔인해서 읽을 때 좀 치떨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철저하게 비판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죄다고 하는 거.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죄를 지어야 된다? 예수님이 계속 지시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졌으니 다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인생을 막 살다가 장기를 손상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게 되는데 장기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 장기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는 중에 정말 어렵게 이 장기 이식을 받게 됩니다. 이 장기 이식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는 그 옛날 때처럼 방탕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장기 이식을 받았으니까 또 이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막 산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장기가 나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이 되었으니 이것이 그냥 단지 장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주는 것이 여러분 사람됨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거나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악과 범죄를 밝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할 때가 있죠. 하늘이 있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버젓이 행하면서 백주대낮에 행하면서 하늘을 보라는 듯이 그렇게 하는 일반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죄를 행문하시고 심지어는 골방에서조차도 이루어진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것을 밝힐 증거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소발의 말이 다 악인에 대해서는 다 맞는 건데 요는 의인인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을 모독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무슨 사기를 쳐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기에 그는 오늘과 같은 형벌을 받지 이유 없이 이런 형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가능은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욥을 이렇게 악인으로 대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친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 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악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사변적이거나 이론적으로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체를 갖고 말하라고 가르치고 깨우치는 겁니다. 악의 모습에 대해서 관대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분별력 있게 말하고
분별력 있게 그들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가려서 이야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발이 말한 것처럼 악인은 늘 하나님의 심판 위에 있으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가라지가 자라니까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할 때에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냥 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비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선악간에 분별하는 우리의 분별력이 매우 부족하니 그저 선악은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리라고 믿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악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배우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은 반드시 망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망해야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성하게 하시고 죽기보다는 오히려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나쁜 사람들이 형벌받는 것을 좋아라 하기보다는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내려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을 주님처럼 용서하고 싸매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용서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